성경은 시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지금이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등장인물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지 40년이 되던 80세입니다. 이 모세는요, 가장 힘든 시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말은 단지 새 왕조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관계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정책인데, 하나는 극심한 노동과 또 하나는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사람들의 일상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밭에 아이를 띄웁니다.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게 되고,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모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청년으로 자란 모세는 여전히 애굽의 사람이지만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이 노역을 당하는 모습을 보다가 견디다 못해 애굽의 그 감독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도망치게 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는 단순히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양은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친 모세의 그 40년 동안 세월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자신의 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의 모세의 인생의 결과는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80세까지의 목자로서의 모세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은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했던 하루 일상 중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똑같은 하루였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를 사용하셨습니다. 1절 말씀,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우리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가 있었던 그 시기에, 이 쓰여지기 전에 모세가 당면했던 80세였던 이 시기에는요, 단지 그냥 단순한 호렙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했던 호렙, 그저 모세가 편안하게 왔다 갔다 했던 일상적이었던 그 호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신다면 이 평범했던 호렙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된 것처럼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직까지 모세는요, 이 떨기나무의 불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떨기나무도 매번 봤던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새로운 날이 펼쳐졌는데요, 불꽃이 떨어졌는데 그 불꽃이 그 떨기나무를 죽게 하지도 않고 불은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세는 이 광경이 단지 신기할 뿐 모세와 아무 상관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4절 말씀 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 알게 된 것은요, 떨기나무의 불꽃은 어떤 신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의 이 대답에 모세가 반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떨기나무도 그렇고요, 지금 모세가 밟고 있는 땅도 그렇고요, 이전부터 평범하게 밟고 다녔던 그런 땅입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원래 예전부터 밟고 다녔던 그 땅에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모세가 이전에도 밟고 다니던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이제 그 땅은 이전처럼은 밟을 수 없고 신을 벗어야 하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제서야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 이 사건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비로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나는 예전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제야 모세는요, 자신 앞에 있는 이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식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부터요, 하나님은 자신이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 그 목적을 밝히십니다. 그 이유는요,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덜거나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단순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목도하고 눈을 부릅뜨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들과 딸처럼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신의 자녀를 눈을 부릅뜬 채 바라보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동네 다른 형들에게 맞고 있는 모습을 눈을 치켜뜨고 보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아이가 누군가에게 맞고 있는 상황을 눈을 뜨고 지켜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눈을 뚫어보고 지켜본 채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연한 부모라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라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취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무언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취하십니다. 어떻게요? 그 땅에서 내가 끄집어낼 거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처한 곳에서, 그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구출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그릴 때 굴곡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렇죠? 그때 뭐 어떨 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플러스 10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 10을 다시 0으로 만들어 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명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0으로 만들고 끝난다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비유했던 아버지가 아들을 어려움에서 해결해내고 그 동네 형들에게서 구출해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둘은 헤어지고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아들을 구원해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함께 자신의 집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그 일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기 전에 8절에서 분명히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당사자를 하나님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서 구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기록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도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고 부족한 분이 아니셨습니다만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예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할 정도로 너무나도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자기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자신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과 백성과 왕의 관계를 성립하면서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놀랍게 만나시고 또 놀라운 계획들을 펼쳐 보이시면서 모세를 보냈을 때에 이 모세의 반응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아까 전에 이녹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부족한 우리들이라고 막 말씀하셨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거기에는 분명히 겸손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이 어쩌면 겸손한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겸손한 표현이 전혀 아닙니다. 그 사실을 11절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그 위대한 바로 왕 앞에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저 바로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저 어려움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내 과거 앞에, 내 트라우마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자신이 지었던 죄를 알고 있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 모세는 상처도 받았습니다. 구해주려고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를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자손 앞에 또 자신이 감히 갈 수 없겠다 생각하는 이 바로 앞에 주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결코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 바로 앞에서 하찮은 나를 하나님도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대답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지금 바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또 다른 대안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모세가 중요하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모세 자신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황도요, 나의 모습도 어떠한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분, 현재 모세 앞에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오신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걸었던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의 시선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당신이 중요하다라면 그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꿉니다.
내가 누구이기에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어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표현으로는요, I am who I am.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어려운 표현이에요. 어려운 표현인데요, 성경에서는 감사하게도 이 표현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그 뒤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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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지금 하나님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참 오래 하셨겠죠. 제 인생을 다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공감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을 읽을 때요, 익숙한 본문이 많아지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익숙한 본문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본문이 당연하게 많아지면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인 출애굽기, 이 본문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당연히 알거니와 오래 다니지 않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무의식적으로 이미 이 성경 본문에, 이 출애굽기에 그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예정하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제 곧, 혹은 어떻게 어차피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이런 방식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숲을 보면서 읽어 나가기 때문에 유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결론을 빠르게 내리다 보면요,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과,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재림하셨을 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너무나도 좋은 일들을 지금 당장 이루지 않으시고 계신 걸까요?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빨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행복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그 낙원에 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이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오면 올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단번에 이 일을 이루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주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감내하기 힘든 상황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좀 빨리 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고백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고대하는 마음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고자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은, 이 인생은 저주받았고 지금의 삶은 부정하고 지금 이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 빨리 이 지옥 같은 데서 구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천국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하고 힘들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시도 쉬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를 누구보다도 고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평범한 일상입니까? 심지어는 바로와 같이 우리 삶에 두려운 것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합니까? 그때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고백처럼 마치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오늘 이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요, 장차 오실 분이면서도요, 지금도 눈을 부릅뜨며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모세처럼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정말 침묵의 연속의 시간을 살아가는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맛을 알아가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어떠한 과정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요, 그때에도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요, 그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거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짓고 우리의 삶이 마치 모세가 자신의 양이 아니라 그저 장인의 양들을 치는 아무 결과가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인생에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장차 오실 분,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신약 시대에도 계셨고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기도 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도 하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과 격려를 얻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무 의미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알아간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